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난 날이에요. 로마 황제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본명이 되게 길어요. 가이오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게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아우구스투스라고 얘기하고 성경에는 아구스도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부르는 명칭이 가이사예요. 가이사. 우리는 가이사라고 사람 이름처럼 여기지만 황제를 그냥 가이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로마에는 12명의 황제가 있었고 아구스도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통치했으므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 아구스도가 황제였고 그 역사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태어난 날을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크리스마스, 또 성탄절.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은 왜 성탄절이에요? 한문이죠, 한문. 거룩한 분이 탄생한 날.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까지는 알아. 크리스마스가 그리스도까지는 알아. 근데 잘 몰라. 그 다음은 이 크리스마스는 원래 영어가 아니에요.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내가 이제 재활을 받으면 쫓아라 그러고 자꾸만 말을 시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좀 이해해 주시고, 뭐 별일 아니에요. 괜찮아. 자꾸만 재활을 하면서 말을 막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왜 그런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는 로마어. 지금은 로마어가 없어졌어요. 라틴어가 로마어인데 예전에 로마가 사용하던 언어인데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라틴어에서 파생한 언어가 이탈리아, 프랑스, 뭐 스페인, 이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는 상당히 중요한 언어지만 지금은 사용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일부 성당에서 써요. 라틴어. 아직도 라틴어로 성경 읽고 라틴어로 말을 사용하는데, 라틴어로 된 단어 중에 뭐가 있냐면 이거 보면 크리스마스는 크리스 플러스 마스라는 단어가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그러면 크리스는 우리가 다 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마스는 무슨 뜻이에요? 마스. 여러분, 캐톨릭에서는 예배를 뭐라 그래요? 미사라고 하는데, 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는 예배라고 명칭하는 거고 성당에서는 미사라고 명칭합니다. 그러니까 미사는 그냥 예배라는 뜻이에요. 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날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배하는 날. 구원자에게 예배하는 날. 여러분, 이 날은 우리는 상당히 중요한 날로 여깁니다. 1년 중에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만큼 중요하게 여기서 예배 드리는 날은 성탄절밖에 없어요. 그럼 오늘의 퀴즈, 애들도 왔기 때문에 오늘의 퀴즈 맞추면 이따가 이거 인형 하나 더 가져가.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를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라 그래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를 순수한 우리말, 성탄절이 한문에서 왔잖아요. 그지? 크리스마스는 라틴어에서 왔고, 순수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맞을까? 그렇죠. 예수님 태어난 날이지. 우리 저기 집사님이 하나 여기다가 가져가세요. 나는 새아가 맞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생일 그러다 보니까 생일은 한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난 날. 이게 순수 우리나라 말이 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소식, 성탄절의 소식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성탄의 소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쁜 소식을 듣고 싶잖아요. 날마다 기쁜 소식을 또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는 건강회복의 기쁨을 간절히 기다리고, 어쩌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은 재건의 기쁨을 위해 날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현실적 조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만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태어나던 2000년 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지금과 환경만 달라질 뿐 사람들 마음속에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희망을 줄 소식을 기다리는 말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유대 지역의 형편도 똑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좋은 소식을 기대하며 희망을 줄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지배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겐 더 간절한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죠.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들에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구원자가 빨리 오셔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 그러한 기쁜 소식,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을 기다렸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때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암흑시대. 그러면 이 시기를 왜 암흑기라고 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너무나 무거운 짐에 눌려 겨우 숨만 쉬고 살아갔어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졌던 짐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인 것, 하나는 종교적인 것. 하나는 정치적인 것, 하나는 종교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노예와 같은 신분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짐입니다. 이러한 강대국의 식민지 정책에서 두 가지 뚜렷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지배 계급의 생활이 최고의 향락과 사치 문화로 형성되어 가는 반면에 일반 사람들은 더욱더 어렵고 고난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구스도는 천하로 호족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사람이 유대인의 호족을 조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기 때문에. 야, 인구 조사해봐. 왜 세금 이것밖에 안 걷어? 인구 조사해봐. 그러면 인구 조사를 쭉 하면 세금에 대한 한 1인당 세금에 대한 액수가 나오니까 이 세금이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유대 지역은 항상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동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인구 파악을 해야지만 반란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 또 삭개오도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들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를 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품삯도 주지 않는 국가적 노동에 끌려나가서 강제 부역을 했습니다. 수입도 시원치 않았던 빈곤층 사람들에게 부과된 지나친 세금 때문에 지독한 식량난에 허덕였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노예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이 정치적인 상황이라면 종교적인 상황은 무엇입니까? 자꾸만 무엇을 만들어서 멍해를 만들어서 올가매는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율법주의라고 하는 괴상망측한 종교법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으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처참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무슬림들은 그 종교법에 의해서 여인들이 이 히잡을 쓰지 않으면 잡아다 죽이잖아요. 아니 히잡이 그게 무엇인데, 그게 종교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민족끼리 처벌하는 무서운 법.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교도 율법주의에 벗어나지 못하고 무서운 종교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종교의 무서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예수님을 끌어다가 당시 가장 흉악범에게 내렸던 십자가 형벌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렇게 종교법이 무서워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하여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그 무서운 율법의 짐을 지고 날마다 괴로운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거기서 그 짐이 뭐예요?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율법의 짐을 지고 가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율법의 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 있었다면 바로 예언자의 소리였습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예언자조차도 없을 때예요. 선지자조차도 없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들에게 전해야 할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없는 암흑기 시대였다고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이때를 메시아 대망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불빛, 희망의 불빛,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야. 메시아여 어서 오시옵소서. 유대 나라가 약해지고 또 약해졌을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너무 악해져서 살아갈 길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너무나 악해져 있어서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특징적인 구원 사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시는 것과 가시는 것.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에서 사람들의 기대에 만족함을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대에 어긋나 버렸습니다. 오는 사역은 뭡니까? 오는 사역, 예수님의 오는 사역을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에서 인구조사하러 간, 그래서 요셉은 방 하나 얻지 못하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여러분 인류의 구세주예요. 나만 구원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자가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참으로 구세주라고 평가받기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죠. 오시는 것과 가시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가는 사역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라. 그리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사역도 가는 사역도 전부 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역입니다. 우리가 원했던 예수님,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의 필요로 하는 것을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기대했는데 마구간에서 태어났다고? 그게 무슨 메시아야? 그게 무슨 구세주야? 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믿었노라. 그런데 힘없이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이 났도다. 요즘도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물질의 축복자, 건강의 축복자로만 바라보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목적이 되면 교회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나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회에 나와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것이 우선시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목회자들 사역 중에서 종교적 인기 목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이건 뭐냐면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를 충족시키는 목회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인기를 이용해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인기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인기 목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 미국에 있을 때, 잠깐 있을 때 거기 있는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아주 오래된 이야기예요. 어떤 분 이야기인데, 어떤 목사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처음에는 목사가 아니었대요. 이민사회에서 아주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돈도 잘 벌고 영어도 잘하는,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이민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버릇이 있었는데, 사람들과 만나기만 하면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목사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 욕을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그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왜 저래? 말씀이 은혜스럽지가 않아. 우리 교회가 너무 시시해. 내가 다닐 교회가 없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초능력적인 권위를 발휘해서 환자도 고치고 바다도 잠잠케 하고 능력도 많은 분이신데, 요즘 목사들은 다 왜 이 모양 욕골이야? 아이들 감기도 못 고쳐줘. 날마다 이런 말로 목사들을 비난합니다. 그분만 나타나면 목사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면 목사들이 얘기하고 있다가 그분이 등장하면 살짝 그냥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서 다 도망갔답니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뭐라 그러지는 않을 것인가, 그거를 신경 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도 그분 때문에 너무너무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분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목사들이 다 이 모양이 꼴이니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갈 때만 해도 내가 비즈니스맨으로 이렇게 성공했는데 목회도 사업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면 내가 다 될 것 같이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는 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두고 봐라. 내가 로스앤젤레스 교포사회에 영적으로 뒤집어 놓을 것이다. 교인들이 다 우리 교회로 올 테니 다른 목회자들은 기다리고 있어라. 이분이 간직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목사가 안수 받는 날 이제 너희들은 다 죽었어. 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다 나한테 와서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분이 공부할 때나 뭐 늘 생각하는 게 뭐였냐면 신유원사를 초점에 두고 하는 목회였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쳐준 말씀을 치중하고 신학 공부도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본인도 안 돼요. 자기도 어린아이 감기도 하나 못 고쳐줘.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야,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나도 안 되는가. 생각하다 남의 병 고쳐주는 거 생각하다 본인이 벼랑간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암이 걸렸으니까 수술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병문안을 갔대요. 그랬더니 그 병 수술한 그 암 걸렸던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이 오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난 여러분들한테 큰 죄를 진 사람이라고. 이제 나는 신앙의 철이 이제 났다고.
그동안 내가 험악한 말 많이 했는데 목사님들 제발 나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이제 그 목사님이 강사로 초대받아서 설교를 했는데 이러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옛날에 목사들 비판을 많이 했었고 이제 나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 죽게 된 지금에야 나는 신앙의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나는 목회자를 내려놓고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 목회는 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하여 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것을 마지막 설교로 이민사의 목사직을 그만두고 은퇴했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상은 그런 사람입니다.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사람, 이런 구세주가 오기를 바랬던 것이죠. 말 한마디로 천하가 다 뒤엎어지고 말 한마디로 빌라도가 꼬꾸라지는, 그런데 이제 아기로 마구간에서 태어난 어떻게 이러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로마를 뒤집어 엎을 그런 힘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구간에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데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목마르다고 쓰러지는 저 힘없는 예수를 우리가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이 메시아 탄생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통한 평화와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는 예수님의 평화, 예수님이 주는 기쁨, 그 원리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는 그 기쁨을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내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자립하는 청년쯤 되는 나이가 되면 자기가 청년이 되는 동안 어머니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라날 때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 한 번도 걱정을 끼친 적이 없어. 손 들어보세요. 은우야,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걱정시킨 적? 대답을 못하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자라날 때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엄마나 아빠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걱정거리예요. 그죠?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는 나를 존재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건 고통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면 누군가는 나에게 이것을 선물해 주기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라는 신학자가 이 신학적인 사상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러한 신학적인 사상을 여러분에게 전달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삶의 철학은 나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빚진 자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나를 존재시켰다는 고백입니다. 이 성탄절의 기쁨은 어떻게 해서 왔는가? 마리아의 고통, 요셉의 고통, 예수님 자신의 고통, 최초의 이 세 사람의 고통을 배경으로 피어난 꽃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못돼 신앙으로 평생 예수를 잘 믿었는데 나는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여러분,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10%도 안 남아 있어요. 예전에 있던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해가지고 제 친구 선교사들도 많이 추방당해서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거기서 선교 사역을 많이 할 때는 선교비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 갑자기 추방당해서 우리나라에 오니까 교회들이
아니 선교사역도 안 하는데 무슨 성교비를 다 차단시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집도 없지, 받을 월급도 없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의가 들더래요.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선교사를 했나? 아무것도 없어요. 먹고 지낼 집도 없고 음식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회의적인 그러한 생각이 들더래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디 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다가 들어와서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리운전. 대리운전한데 나가서 선교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어떻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나가서 그 일이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사니까. 그러한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내가 이러려고 내가 선교사역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선교사역을 했나?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12년째인데 열심히 했잖아요. 열심히 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늦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낮에 12시에 쓰러진 우리 아내도 몰라서 아내가 쓰러진 지 9시간 반. 내가 9시 반에 들어가니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목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을까?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아내까지 이렇게 쓰러져서 이래야 될까? 나는 왜 이래야 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럼 너는 무엇을 얻으려고 그것을 했느냐? 누가복음 7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제 잡혀서 죽게 된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 내가 맞이한 하나님이 보낸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당신이 정말 그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너희가 그 요한에게 가서 본 그대로 전해라. 본 그대로 전해라. 그리고 그래서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선교사를 했더냐?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목사를 했더냐? 너희가 무엇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와서 집사를 하고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하고 봉사를 해왔더냐? 라는 물음이 내 머리를 치는 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얻으려고 목사가 됐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냐?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왔느냐? 돈 벌려고 왔느냐? 병 나으려고 왔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 방향에 따라서 성탄절은 실망과 기쁨이 교차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기대했던 것의 결과에 따라 기쁨과 실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구원자로 오신 그 날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화 집에 있는 예화예요. 예화 집에 있는 예화. 여러분, 우리는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두 사람을 알고 있어요. 하나는 알렉산더 대왕,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님이 왜 비교가 되냐면 똑같이 33살에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왕자였을 때 그의 가정교사가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그 유명한 철학자가 알렉산더의 스승이었어요.
그래서 알리스토텔레스가 알렉산더 왕자에게 가르치면서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왕자님, 당신은 조금 있으면 왕이 되실 텐데 무엇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라고 묻게 돼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헬라 통일을 하겠습니다. 헬라가 많은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많이 죽일 텐데 그래도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래도 하겠답니다. 어쩌면 왕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하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라를 통일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소아시아를 다 점령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를 점령하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더 넓은 데로 나갈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까지 점령할 것입니다. 그럼 온 세상을 다 점령했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나도 죽겠죠.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고생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고 그냥 살다 죽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는 20살에 왕이 됐어요. 아버지 필립 왕이 죽은 뒤에 그가 왕이 됐죠. 13년 동안 그는 헬라를 통일하고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저 인도까지 가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세상을 점령하고 말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아무도 감히 나설 수 없는 그러한 사람. 노마를 물치고 우리에게 떡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 그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그들의 구원자입니다. 경제를 부흥시키고 아브라함의 후손의 자존심을 살려줄 수 있는 힘 있는 예수, 힘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면에서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기로 태어났다니,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니 우리가 그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 한 획을 그은 분이죠. 역사적으로도 예수님은 분명히 있었던 분이에요. 상상 속에 있었던 분이 아니에요. 자꾸만 어떠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인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죠. 아닙니다. 예수님도 알렉산더와 같이 33살 똑같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무엇이 남았습니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알렉산더는 영원한 침략자로 남아있고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이날은 예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기쁨이 되어야지. 성탄의 기쁨, 누가 또 선물 주겠지, 누가 또 뭘 하겠지, 이러한 것에 기쁨을 누리지 마십시오. 이날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지금도 변함없이 알렉산더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예수의 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집이 아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아기 예수는 오늘 본문과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파란 글씨,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모든 것들을 온전히 아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